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른을 알아볼 줄 압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우리 조영신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이 커서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복된 친교회 자리에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가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과 감사와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종교회 민재홍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친교회에서 이렇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말씀 제목 처음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제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챗GPT가 제가 로그인해서 이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목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죠. 아니, 그 일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야? 그러니까 돈 버는 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EBS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 아시죠? 제가 자주 그걸 보는데요.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또 기이한 일들을 하는 그런 직업,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꽤 오래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그 리스트를 봐봤어요. 혹시나 목회자가 있는지 가장 극한 직업에 목회자가 있는지 제가 쭉 리스트를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목회자하고 비슷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극한 직업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그게 극한 직업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보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10년을 이렇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면 전문가라는 그런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근데 목회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년쯤 했으면 이제 찬밥, 더운 밥 정도는 이제 가릴 줄 알고 또 그래야 되는데 아직 사람 보는 눈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될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아이러니한 그러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말을 자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동의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화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역자로서는 좀 인정하기가 힘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사람 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해서 변화시키는 일이 어쩌면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도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능력과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능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저의 사역적 고민들을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과 사역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긴 하지만 사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3,000명의 혼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아마 그때 이들도 로마로 돌아가서 이 가정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몇 가지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갖게 된 어떤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 그 로마의 역사가 중에 수에테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 글라디우스 황제 아시잖아요. 글라디우스 황제의 전기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 로마서가 기록되기 7년 전, 그러니까 AD 한 49년경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요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돼요, 로마에서. 근데 그 소동이 어떤 소동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크레스투스가 아마 크리스토스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주장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간의 그런 논쟁과 갈등 때문에 생긴 그런 소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AD 54년 경에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사실상 추방령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 로마 교회 안에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없는 동안에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로마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할례와 또 그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이제 로마 교회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문제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의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깊이 보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 자랑과 또 자기 전통과 자기 기준들을 내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아직도 그들이 복음을 알지만 아직도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다, 그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문제는 복음을 알았지만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로마 교회의 문제나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목회적 그런 고민과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세종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곳저곳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녀야겠으나 자기에게 맞는 그런 교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열이면 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고, 근데 그 10분의 그 교회가 다 다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신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 큰 교회 사역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 10명인데 10명이 다 다른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다 다르다라고 하면은 아마 바울이 와서 사역을 해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그러면 바울은 이들에게,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이 부끄러울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는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왜 내가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치의 대상으로 여기던 그런 종교적 배경에서,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중시하는 것은요, 명예와 수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출신, 그들의 신분, 권력, 업적, 이것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나 약함은 로마 사회에서는 수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정말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의 분위기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얘기했죠. 그런 능력을 얘기했죠. 이것이 로마가 자랑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힘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울이 믿었던,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기력한 그런 피조물로 오셨어요. 무기력한 그런 피조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억압과 민족적인 그런 무기력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능력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능력이 많은 어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불치의 병도 치료하셨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고 일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교훈과 달리 그분의 가르침은 정말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섬기려 왔고 그 섬김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대속물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 그 메시아를 외면하고
버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고백에서 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능력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힘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힘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바울이 말한 복음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땅의 질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복음이며 거듭픔과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능력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그 인격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능력이 나를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고프고 굶주려도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사역을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역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교회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 사역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구령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고, 양육하면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제자훈련해서 일꾼이 그렇게 세워지고,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프라모델 아시잖아요. 프라모델. 비행기나 그 자동차, 좋은 그런 자동차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것을 이제 맞춰가면서 그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프라모델을 마치 조립하듯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또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역들을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겠지, 교회가 작동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조립을 했어요. 외형은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 프라모델에 조립을 해서 보면 굉장히 요즘은 그렇게 정교하게 나온 그런 프라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다 끼워 맞췄는데 문제는 그 프라모델은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그냥 모델이에요. 모형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면 되겠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전혀 그런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이게 힘들 때가 그런 거죠. 기대치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오겠지. 그런 기대치를 갖지 않습니까? 사역자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기대만큼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이미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역자에게는 복음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복음이 역동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 또한 복음이 작동됐을 때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고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 출신, 학벌, 자랑할 만한 모든 스펙을 갖췄지만 그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길래, 바울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길래 바울은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를 쫓고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교회가 그 복음으로서 작동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은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붙들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를 이제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서도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바울에게서도 복음은 그가 약한 자 되었지만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가 바로 바울이 있었던 그 복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니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가 있는 그 사역의 자리, 그 목회의 자리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회가 우리에게서 나온 그런 자원으로 그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만한 능력과 자원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의 복음이 내가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 복음의 자리, 내가 변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더 천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복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